4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4월 달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4월 달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4월 달. 저는 4월 달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우리 T.S.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렇게 시작됩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며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왜 4월 달을 이렇게 잔인한 달이라 그랬을까?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시가요 1922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세계 1차 대전이 1916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은요 사람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그 세계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이 사실 공황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마 핵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세계 1차 세계대전의 버금가는 그 인명의 그런 그 살상과 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적 손실이 따를 것이다. 이런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그를 그렇게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요 뭐 북한은 지금 말입니다. 지금 뭐 전쟁을 하겠다고 전시 상태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황 장로님이 기도할 차례인데 황 장로님이 지금 개성에 있습니다. 지금 못 나오셨어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3분이 지금 개성 공단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화해와 평화와 통일이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에 우리 그 무지하고 아주 그 뭡니까 좀 이게 정상적인 상태 같지 않는 그런 우리 지도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월 달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4월 달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시인이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다 삭막하고 황폐해졌는데 어김없이 4월 달이 되면은 땅은요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4월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그런 상태를 비유해서 아마 4월은 시인은 잔인한 달로 그렇게 느꼈을 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4월은요 정말로 모든 생명들이 싹을 틔우는 계절이고 꽃을 피우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가 4월 달은 우리 사람들에게요 희망의 달이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을 경험했는데 이 부활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달이 바로 4월 달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축복된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지구의 온난화를 통해서요 봄, 가을이 짧아졌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또렷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러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생존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끈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고요.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요 선진국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계절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그들의 그 생존력을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1년 내내요 여름인 그런 국가를 여행을 해보면은요 그 사람들 저렇게 게으른가 너무너무 게을러요 보면은 너무 게을러 보면은 그거는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40도 가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요 가보니까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요 바로 길 옆에 바나나가 있어. 가서 따기만 하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놀고 이렇게 놀면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민족의 생존력을 좀 저하시켰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시사철이 있는 나라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 겨울에는 아무런 그런 그 생명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겨울을 준비해야 겨울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계절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 삶의 인생의 그런 과정과 너무너무도 흡사하기도 합니다. 자연계의 봄과 같은 때가 바로 인생으로 따지자면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자라고 또 뭡니까? 가슴에요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런 그 청년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봄입니다. 그래서 이 유년기나 혹은 청소년기, 이 청년기는 싹을 틔우는 계절이에요. 싹을 틔웁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에 건실하게 자라야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고 겨울에요 정말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그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날씨는요 추운 겨울이다, 겨울에서 봄이다 싶으면 곧장 여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갑작스럽게 인생의 겨울을 만나는 그런 분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요 한 주간 교회 주변을 보면서요 분명히 겨울은 이제 다 지나갔다. 어제 강원도 15cm 눈이 와도 겨울은 다 지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화단에 보면은요 이 잔디가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잔디가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보세요. 잔디가 다 파란 싹을 다 틔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모든 죽은 것 같은 그 땅에서 새 생명의 싹 트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싹을 틔우는 그런 4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 내내 얼었던 땅은 이미 다 풀렸습니다. 정말로 죽은 것 같은 대지 속에 새 생명이 이제는 얼굴을 내밀고 있는 4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요 꽁꽁 얼었던 대지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이 어제 봄비가 내렸잖아요. 봄비가요 땅을 다 적시면은요 땅에 있는 생명은 더 생명력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겨울과 같았던 그런 그 꽁꽁 얼었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은 정말 길었습니다. 온 세상이 긴 겨울잠에도 깨어나고 대지 위에 온갖 생명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겨울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겨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의 이 겨울은 끝장을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겨울인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겨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요 정말로 이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생명력이 있는 그런 그 생명체가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고 꽃을 피우는 이 계절에 이제는 내 신앙의 계절도 이제는 겨울을 청산하고 새봄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 결단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즐거워할 때가 되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2절만 읽었지만은요, 이 61장에 쭉 보면은요, 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요. 예? 이 61장에 보면 이사야가 지금은 너희들이 기뻐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그 포로에서 이제 완전히 고국으로 돌아오고 주권을 찾고 땅을 찾고 자유를 찾고 지금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어요. 기뻐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해방과 자유의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61장 3절에 보면은요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꽃으로 장식된 멸관을 쓸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내 심령을 다스리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꽃으로 장식된 멸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임 목사님, 제 형편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경은요, 내가 그 환경을 문제로 삼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 환경을 문제로 삼지 않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물이 없어도,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하나도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기대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요 나의 뜻대로 되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면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죄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 지금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초대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